오늘날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간과 똑같은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하나님의 본체이십니다. 아멘. 예수님은 유일하신 여호와이십니다. 아멘. 예수님은 마귀를 멸하러 오신 심판자이시며 죄인을 구원하려 오신 구원자이십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스스로 예언하여 말씀하신 대로 육신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아멘. 누가복음 오늘 본문 2장 11절에 오늘날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스스로 밝히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은 여호와이십니다. 하나님 여호와라는 이름은 창세기 2장 4절에서 처음 사용됩니다. 이 여호와란 하나님의 이름은 구약 성경에 무려 6,000번이나 사용되었습니다. 하나님을 나타내는 이 이름에는 뜻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에 보낼 모세에게 친히 가르쳐 주신 하나님의 이름 여호와의 뜻은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고 밝히셨습니다. 이 여호와란 하나님의 이름은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보통 이름이 아니라 위대한 이름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 이런 이름 안에는 나는 이미 존재하였고 이제도 존재하고 앞으로도 존재할 자, 곧 영원히 존재하는 자이다 라는 의미가 들어있기 때문에 그 이름은 두렵고 떨리는 이름인 것입니다. 아멘. 이 세상에는 아무것도 스스로 있는 것이 없습니다. 특히 사람, 곧 지식과 감정과 의지를 가졌기 때문에 세상 모든 생명체보다도 뛰어난 인간이라 할지라도 단 1분 앞에 일어날 일도 알 수 없고 항상 죽음 앞에 놓여 있습니다. 만일에 태양빛이 사라지거나 공기가 사라진다면 모든 사람이 그 자리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바로 인간입니다. 그런 인간의 입장에서 나는 이미 존재하였고 이제도 존재하고 앞으로도 존재할 자, 곧 영원히 존재하는 자이다라는 뜻이 들어있는 여호와라는 이름은 두렵고 떨리는 이름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아멘. 이사야서 41장 4절 말씀에 이 일을 누가 행하였느냐, 누가 이루었느냐, 누가 태초부터 만대를 명정하였느냐, 나 여호와라, 태초에도 나요, 나중에 있을 자에게도 내가 곧 그니라. 아멘. 이 말씀에서 온 우주 만물과 시대를 통치하고 계신 분이 바로 여호와이심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아멘. 여호와는 만대라고 하신 모든 시대를 불러내시는 분이십니다. 아멘. 그럼 예수님은 누구실까요? 요한계시록 1장 4절에 보면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시고 장차 오실 자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은 앞에서 본 이사야 41장 4절에 나오는 태초에도 나요 나중 있을 자에게도 내가 곧 그니라 하신 말씀과 똑같은 말씀이요, 여호와 하나님과 예수님은 한 분 하나님이심을 증거하는 말씀입니다. 아멘. 골로새서 1장 16절에 만물이 그에게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보좌들이나 주관들이나 정사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여기서 그분이 누구냐, 곧 예수님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17절에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아멘. 이 말씀은 세상 모든 것이 예수님에 의해 창조되었다고 말씀합니다. 아멘. 창세기 1장 1절에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시고, 골로새서에는 예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고 했습니다. 왜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과 예수님이 한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2절에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3절에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말씀이십니다. 아멘. 이 뜻은 하나님은 말씀하신 것을 그대로 이루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말씀이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이 하나님이시라고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예수님은 말씀을 이루기 위해 육신을 입고 이 세상에 오신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예수님은 육신을 가지셨지만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똑같은 영광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아멘. 요한일서 1장 1절에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주목하고 우리 손으로 만진 바라. 예수님은 12 제자 중 하나인 빌립이 예수님께 아버지를 보여달라고 했을 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8절에 빌립이 가로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9절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10절 말씀에 나는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네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이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아멘.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성경 곳곳에 하나님과 예수님은 서로 다른 분처럼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은 취할 필요가 없는 육신, 하나님 손으로 지으신 하나님의 피조물이나 가져야 할 육신을 영이신 하나님이 취하셨기 때문입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에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6절에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예수님은 근본 하나님의 본체십니다. 아멘. 그럼에도 불구하고 육신을 입으셨기 때문에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않으셨던 것입니다. 아멘. 7절에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8절에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아멘. 예수님은 곧 하나님이시지만 예수님의 목적을 이루시기 위해 사람의 모양으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종이 되실 수 없는 분입니다. 아멘. 그런데 예수님은 종의 형체인 육신을 취하셨습니다. 영이신 하나님이 육신을 취하신 이유는 예수님의 목적인 심판과 구원을 이루시기 위해서입니다. 아멘. 예수님은 사람과 똑같은 육신을 취하셨지만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예수님은 사람과 똑같은 육신을 가지신 것이지 피조물인 사람이 된 것은 아닙니다. 아멘. 그래서 닮았음을 나타내는 말을 써서 사람들과 같이 되었다라고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에게 인자라는 말을 사용하셨습니다. 인자는 사람의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그렇다고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사람의 아들이 될 수는 없습니다.
예수님은 동정녀 마리아의 몸을 통해 태어나셨지만 성령으로 잉태되어 태어나셨습니다. 아멘. 성령으로 잉태되었다는 말은 하나님께서 마리아의 자궁만을 사용하셨다는 뜻입니다. 마태복음 1장 18절 말씀에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 모친 마리아가 요셉과 정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우리말로 잉태된 것이라고 표현한 이 말을 본래 헬라말 뜻대로 해석하면 자궁을 가졌다, 그런 뜻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마리아의 자궁을 사용하셔서 잉태가 되게 하셨다는 뜻입니다. 어떤 사람은 이성적인 사람의 생각을 앞세워 그게 말이 되는 소리냐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창조의 능력으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분이십니다. 아멘. 또 어떤 사람은 마리아의 난자를 사용했다고 주장하기도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만일에 마리아의 난자를 사용하셨다면 예수님이 마리아의 유전자를 받게 되기 때문입니다. 아멘. 예수님이 동정녀 마리아의 몸을 통해 오신 것은 약속의 말씀인 예언대로 오시기 위해서입니다. 아멘. 그래야만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오시는 하나님이시라는 표적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멘. 이 표적은 표시입니다. 구약 성경에 나오는 예수님에 대한 예언이 많지만 이사야에 나오는 중요한 예언이 있습니다. 이사야서 9장 6절 말씀에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아멘. 아멘. 이 말씀에서 영존하시는 아버지시요 평강의 왕이라 불릴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아기로 오실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같은 이사야 7장에 아기로 오실 예수님께서 처녀를 통해 오실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남자 없이 처녀가 아기를 낳는다는 것은 인간의 지식으로는 이해될 수 없는 일입니다. 이사야서 7장 14절에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로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아멘. 이런 말씀들이 모두 미리 말씀하시는 표시입니다. 이것을 표적이라고 하였습니다. 아멘. 누가복음 2장 12절에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인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베들레헴에 간 만삭이 된 마리아와 요셉은 사람들이 많이 모인 때문에 들어갈 방 하나도 구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짐승들의 마국간에서 출산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런 상황들을 표적으로 삼으신 것입니다. 짐승의 우리인 마국간으로 오신 것도 하나님의 뜻이 담겨있는 표적이요,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운 것도 하나님의 뜻이 담겨있는 표적이었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계시가 있는 사람은 이런 표적으로 주신 말씀을 보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지만, 계시가 없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알게 해주시지 않는 사람은 그저 우연히 일어난 평범한 일로 보게 됩니다. 짐승의 우리인 마국간은 마귀의 상징인 짐승이 지배하는 곳, 곧 마귀가 세상 임금이 되어 지배하는 세상에 오셨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나타내신 것이 마국간에서 출생하신 것입니다.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이신 것은 마귀의 밥처럼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아리마대 요셉과 니고데모에 의해 세마포에 쌓여 장사되는 모습을 상징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표적이라 하였습니다. 이처럼 미리 말씀하시고 표적을 보이시는 목적은 예언의 말씀을 확증해 주어서 만민이 하나님을 믿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우리가 구약 성경이라고 말하는 모세 율법과 선자들의 글은 모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실 일들의 예언적 성격을 띠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두 가지 의미 있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는 누가복음 24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4장 44절에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 율법과 선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사실 모세 율법과 선자의 글과 시편에 기록된 모든 말씀들은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말씀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모든 말씀들이 자신을 가리켜 기록된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여호와 하나님과 예수님이 같은 하나님 한 분이라는 사실을 나타내 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약속의 말씀대로 처녀의 몸을 통해 오신 것입니다. 또 하나는 마태복음 5장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18절에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6이라도 반드시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이 율법은 하나님의 계명으로서 심판과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법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킬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반면에 말씀을 지키지 않는 자는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는 자라고 규정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4절에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나니 너희의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니라. 나를 사랑하지 않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않는다. 그러나 내 말은 아버지의 말씀이다. 다만 육신을 입고 계시기에 예수님이 영이신 하나님이셨지만 육신을 입고 계시기에 사람들이 하나님으로 믿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예수님과 하나님은 한 분 하나님이십니다. 요한복음 10장 30절에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여러분, 예수님과 하나님은 한 분 하나님이십니다. 성령은 하나님의 존재 양식입니다. 하나님의 존재 양식이란 현실에 실제로 존재하고 계시는 모양이라는 뜻입니다. 성령은 하나님이 계시는 모습이라는 말입니다. 성령이신 하나님은 시간과 공간을 지배하여 자존하시는 영으로 계시기 때문에 무한한 능력이 있으신 것입니다. 인간은 영도 있지만 연약한 육체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시간과 공간의 제한을 받습니다. 천사는 하나님처럼 영으로 존재해 있지만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만큼만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시는 것은 인간이 볼 때 예수님이 비록 인간의 육신과 같은 육신을 입고 계실지라도 아들이 아버지의 모든 것을 상속받는 것처럼 하나님의 모든 권세와 능력을 다 가지고 있다는 것을 뜻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자신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씀하시면 그 말씀을 곧 하나님이라는 뜻으로 알아들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을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시는 예수님을 보고 하나님을 모독한다고 분노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0장 35절에 성령은 패하지 못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을 신이라 하셨거든. 36절에 하물며 아버지께서 거룩하게 하사 세상에 보내신 자가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는 것으로 너희가 어찌 참남하다 하느냐. 유대인들은 예수님 자신이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말씀하면 유대인들은 당연하게 나는 하나님이다 라는 말로 알아들은 것입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의 아들이란 하나님의 모든 권세와 능력을 가지고 세상을 심판하시며 구원하실 그리스도로 이해되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날 밤에 감람산에 계시던 예수님을 잡아다가 대제사장과 온 공회 앞에서 대제사장이 예수님에게 하나님을 모독한 죄를 뒤집어 씌우려고 거짓 증인들을 불렀는데 거짓 증인들이 서로 증언이 일치되지 않아 대제사장이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마가복음 14장 61절에 잠잠하고 아무 대답도 아니하시거늘 대제사장이 다시 물어 가로되 네가 찬송받을 자의 아들 그리스도냐. 62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니라. 인자가 권능자의 우편에 앉은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하시니. 63절에 대제사장이 자기 옷을 찢으며 가로되 우리가 어찌 더 증인을 요구하리요. 말씀에서 보는 것처럼 대제사장이 예수님께 네가 찬송을 받을 자의 아들 그리스도냐 이렇게 묻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내가 그니라 라고 대답하셨습니다. 그러자 대제사장이 자기 옷을 찢으며 우리가 어찌 더 증인을 요구하리요 라고 말합니다. 대제사장의 말에는 감히 인간으로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고 한다는 의미가 들어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는 말은 곧 하나님이라는 의미가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까지 말씀을 살펴본 바와 같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십니다. 곧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라는 뜻입니다. 아멘. 오늘 본문을 자세히 살펴보면 예수님에 대한 중요한 의미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2장 11절에 오늘날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이 말씀은 마리아가 예수님을 해산하여 강보에 싸서 구유에 누워 놓았을 때 그 인근에서 양을 치고 있던 목자들에게 천사가 나타나 한 말입니다. 천사는 방금 태어난 아기를 구주라고 했고 그리스도라고 했고 그리스도로 오신 주라고 하였습니다. 그 아기를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구원자로 오신 우주 만물의 주인이라고 하신 것입니다. 천사는 아기가 자라나서 어느 때가 되면 구주요 그리스도요 주님이 되실 것이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천사는 강보에 쌓인 아기를 구주요 그리스도요 주님이라고 한 것입니다. 하나님이신 성령은 모든 우주 만물을 동시에 주관하시며 통치하시는 분이십니다. 시편 139편 7절에 내가 주의 신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8절에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음부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9절에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할지라도. 10절에 곧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하나님은 안 계신 곳이 없습니다. 우주 만물을 동시에 통치하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아기의 모습을 가지고 계셨을지라도 전능하신 하나님이셨습니다. 아기로 오신 예수님은 자라나셔야만 그리스도가 되시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시작과 끝이며 알파와 오메가이십니다. 아멘. 예수님이 동정녀 마리아의 몸을 통해 오신 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시며 말씀을 이루고자 하신 것입니다. 아멘. 상황적으로는 동정녀와 다윗의 가문을 통해서, 장소적으로는 다윗 가문의 고향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심으로 예언의 말씀대로 오셨다는 표시가 되게 하셨습니다. 아멘. 예수님은 아기의 모습이었을지라도 항상 하나님이셨습니다. 아멘. 헤롯의 학살을 피해 애굽으로 피신하신 일도 예수님이 아직 어리기 때문에 일어난 일이 아니라 구약의 말씀을 이루기 위함이었습니다. 아멘. 마태복음 2장 14절에 요셉이 일어나서 밤에 아기와 그의 모친을 데리고 애굽으로 떠나가 15절에 헤롯이 죽기까지 거기 있었으니 그 이유는 주께서 선지자로 말씀하신 바 애굽에서 내 아들을 불렀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니라. 아멘. 이런 사건은 모두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로서 말씀을 이루어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확증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예수님이 마리아의 손에 의탁되어 키워졌다는 사상을 바꿔야 합니다. 마리아가 예수님을 키운 것이 아니라 마리아가 하나님이신 예수님의 손에 붙들려 영광스럽게 쓰임 받은 것입니다. 아멘. 이제 예수님의 하나님 되심을 모독하는 크리스마스가 다가옵니다. 구유에 누이신 예수님을 소품으로 만들어 장식품으로 바닥에 눕히고 나무에 매다는 교회, 벌거 벗겨져 마리아의 품에 안겨있는 동상을 세워놓고 많은 사람들에게 묵시적으로 마리아의 품에 안겨있는 나약한 예수님이라는 이미지를 심어주는 천주교, 이런 모든 행태는 하루빨리 벗어야 할 인간의 무지이며 하나님에 대한 신성 모독인 것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알파와 오메가가 되시는 예수님께서는 그리스도로서 더러운 마귀를 심판하시고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 세상에 오신 은혜와 진리로 충만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예수님이 동정녀에게서 하신 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오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아멘. 예수님의 탄생을 기념한다는 불법적이고 신성 모독적인 행위들이 금지되어야 합니다. 아멘. 다윗의 동네 아기로 나신 예수님은 그때도 구주시며 그리스도 주님이십니다. 아멘. 우리 모두 크리스마스가 속해 있는 12월에 마귀의 관계대로 예수님이 한때 무능한 아기였다고 생각하는 잘못을 범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영원한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모독하는 죄를 범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아멘. 예수님은 아기로 오신 그때에도 나의 주인이셨음을 고백하고 아멘.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나의 왕 되심을 고백하는 온전한 그리스도인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